할렐루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은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동기들과 모여서 나누었던 한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동기가 진지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여도 또 죄를 짓고 있으니 이런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는가? 그러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를 포함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동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집에 이러한 구절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죄가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복통이 생겼는데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배가 아픈 그 이유가 암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치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양이 계속해서 커지는 동안에 복통이라는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몰랐던 것입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 저의 경험을 보면서도 또한 목회를 하면서도 보게 되는 것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죄인 줄 인식하게 될 때 그래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나의 삶 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 고쳐야 한다. 이것 바꿔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문제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고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는데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는 시커먼 무언가가 얼굴에 묻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도 그냥 옷 입고 출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에 그것을 닦아낼 것입니다. 깨끗이 닦아낼 것입니다. 사실 그거 묻고 안 묻고가 죽고 사는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겉모습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죄라는 인식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러한 것도 큰 죄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노하고 탐심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또한 실수로 짓는 죄, 더 나아가 첫사람 아담의 원죄가 또 우리에게 유전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어쩌면 이 세상의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발언하거나 누구를 고소하거나 고소당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다.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지는 않았으니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 통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계산에 의하면, 내 기록에 의하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된다. 물론 나의 삶이 100점은 아니어도 그래도 80점 이상, 90점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성적표는 빵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내 생각도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기준으로 이 죄들을 인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 이런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볼펜이 옷에 묻었을 때 쉽게 지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기를 물렸을 때 바르는 그 물파스로 지우면 쉽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커피가 묻었을 때는 식초를 주방 세제와 1:1 비율로 섞어서 지우면 잘 지워진다라고 합니다. 김치 얼룩은 주방 세제를 이용하면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는 색깔로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아주 어두운 색으로 또 정말 지우기 어려운 성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부정한 것이고 씻겨지기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가 우리의 모습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손과 발에도, 또한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에 그 죄가 가득 묻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만약 이 죄가 우리 눈에 정말 보인다면 우리의 모습은 처참할 것입니다.
죄로 덮여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러한 죄들 씻어버려야 할 텐데 놀라운 것은 이 죄를 기가 막히게 씻어낼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불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조금의 죄도 짓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처음 나누었던 제 동기의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 말씀이 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연약하고 우둔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 늘 깨어 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올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능력의 본질이 이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품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성집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인도하는 이 묵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작은 죄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